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간을 계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썰에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유매관을 받았고 나가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다른 물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취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이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의 사이에 나가는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론에 밀한 대여 한 대론에 볼이 속되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바로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음수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것의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범과 흑령과 자망과 칼에게 중승을 주는 수도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첫째 인을 뗄 때 신말의 등장. 그럼 신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신말의 사건 첫째 인을 뗄 때 이게 많이 혼동이 돼요. 지금 거의 다 이게 혼동이 돼서 이걸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시록은 이건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리적인 설교예요. 가장 중요한 구원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이 신부단장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미혹은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고 이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거 듣다 보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 이렇게 도표가 때로는 나오고 전주 설교의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런 전체 계시록 흐름을 전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신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말에 대한 부분. 계시록의 전체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기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이게 주님은 오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애가 끝날지 여러분이 생애가 끝날지 몰라. 그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의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계시록의 요절입니다. 이게 제가 요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킨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형상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이에요. 신말의 등장. 오늘 다루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은 전체적인 윤곽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장차 될 이 윤곽은 인의 역사는 여기 6장의 역사거든요. 첫째는 신발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으로 승리하는 예언사역을 완성하는 모습이죠.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절. 6장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은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인은 신말의 사건입니다. 이건 평화협정을 파괴로 유브라데스 전쟁이 발바로 후 3년 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다. 붉은 말의 세계는. 그래서 이 사건이 붉은 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붉은 말의 사건과 평화협정 파괴하고 유브라데스 전쟁은 이게 핵전쟁이라고, 핵전쟁. 이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검은 말의 사건은 가뭄과 전쟁의 재해를 인해서 세계적인 기근의 사건이다. 이게 뭐 이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저기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받지 못하는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되는 시기를 요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다.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호소하는 사건이에요. 호소하는 사건이고, 여섯째 인을 떼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모습. 여기 여섯째 인까지에 대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인의 역사가 있고 나팔의 역사가 있어요. 나팔의 역사가 있다. 이것도 나팔을 다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인이 아니라 나팔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인의 역사가 6장의 인의 역사는 다 한 건에 여기에 글이 전체 요한계시 총론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의 사건과 나팔의 사건과 대접의 사건,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요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요 인의 사건이 아니라 나팔의 사건입니다. 자, 첫째 나팔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내리는 땅의 수목 3분의 1을 풀을 태우는 사건. 요거는 전 3년 반이 시작됨으로써 시작되는 환란의 시작 준비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의 바다에 던져 피조물의 3분의 1 죽고 배도 여기서 깨지는 바다의 3분의 1. 그래서 이제 이 피조물이 던져서 이런 단계가 될 것이다. 셋째는 여기는 뭐냐? 셋째 나팔을 볼 때는 인의 역사가 아니라 나팔의 역사로 바꿀 수 없어요? 나팔의 사건, 인의 역사가 아니라 나팔의 사건이에요. 자, 셋째 나팔을 볼 때 쑥의 이름으로 별들의 강의 3분의 1이 죽고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건 뭐냐면 음력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때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아니라 쑥을 먹여서 인본적인 걸 먹여서 이걸 통해서 죽이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회개 역사다. 그래서 넷째 인을과 해와 달과 별에 대한 3분의 1 침을 받아서 밤낮 3분의 1 어둡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도 나타나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넷째 인을까지가 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고, 요 다섯째 나팔을 볼 때가 황충이 5달 동안 인 맞은 자 않는 자를 해하고 사람을 괴롭게 한다. 요것이 바로 5개월 환란이고 이때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그러니까 첫째 나팔서부터 다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에서 이루어져서 여기 두 중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회개 운동.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갈망을 해요. 굉장히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나팔의 사건. 그래서 황충이 때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자. 그러면 입맞지 않은 자. 거기서 풀이나 풀 이런 걸 한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그래. 황충이는 메뚜기의 종류인데 거기는 풀이나 보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점산문제예요. 여기서 입맞지 않은, 입맞은 자는 해할 수가 없죠. 입맞은 자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회개 운동을 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맞은. 그들은 해하려고 그래. 해할 수가 없어. 이때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입맞지 않은 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두 증인에서 회개해서 예비처로 갈, 어린 양의 예비처를 갈 성도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하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여섯째 나팔에서부터 일곱째 나팔은 이제 여기는 후 3년반을 넘어가면 여기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입맞은 사람, 입맞지 않은 사람 해야 하고, 여기서 신부단장한 사람들은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버리지 않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을 하는데, 이때 구원이 바로 후 3년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5천년은 이때 후 3년반을 넘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구원받을 사람이 결코 힘들어요. 결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 이제 후 3년반을 넘어가야 여섯째 대접을 해서 유브라데 전쟁, 이게 핵전쟁인데 4분의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여기 때 이미 이루어지고 일곱째 나팔 볼 때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일곱째 나팔 볼 때가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이제 일곱 대접의 역사가 있는데 이 대접의 역사는 이거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접의 사건에. 그래서 첫째 대접 때는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독한 헌대가 생긴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헌대를 생겨서 이때 헌대가 생긴다는 종기가 나고 헌대가 생기면 암이 오고 각종 질병이 이때 올 거예요. 이런 게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6장 2절에. 그러니까 대접의 사건은 계시록 16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에 죽은 자들이 피가 되어 그 속에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환난의 시작이다. 극적인 환난이 시작한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니까. 이게 계시록 16장 3절에 있고요.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 이게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대접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그 말이에요. 이때서부터 모든 것을 통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을 볼 때, 대접을 쏟을 때 세상이 캄캄해지고 종기와 질환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에 있고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귀신의 영들이 아머것된으로 군대를 모아 전쟁을 일으킨다. 요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주님의 재림이에요. 아무것도 전쟁을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이 속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속지. 근데 목회자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리키잖아요. 이 도표를 짜는 것도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계시록 전체를 알아야 하니까. 일곱째 대접을 할 때 그 말이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지진으로 세상이 멸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7절 21절. 세상이 불바다로 완전히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섯째 대접을 주님 재림하면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할 때 그때 예비처로 했던 사람하고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이제 미련한 5 처녀들이 후 3년반에서 이긴 자들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림과 동시에 올라가면서 그 후에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 지진이 땅에 있는 불의 힘으로 터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불이 쏟아지고요. 마지막은 이 세상에 불바다를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하는데 무슨 불로 심판하겠어요? 바로 이걸로 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세는 유튜브나 이런 대세는 전부가 무천년설을 주장해.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그럼 천년왕국이 맞을까요? 천년왕국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없잖아요. 죽음이 없잖아요. 천년이 자도록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무의 수완과 인간의 수완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천년설이나 전천년설 중에 종말력 전천년설을 제가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제 화가 있어요. 화가 첫째 화가 어디서 있냐면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불 때 방충에 5달 동안 입맞은자 해야지 뭐고 괴롭게 해서 이거 첫째 화를 통과한 다음에 예비처를 가고 여기서 순교를 나간다 그 말이에요. 두 주인이 순교를 당해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 순교자가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둘째 화를 한 것이 뭐냐?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장에 여섯째 대전 나팔을 불 때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전쟁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이 둘째 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둘째 화를 당하면 되겠어요? 안 당했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올진 몰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셋째 화가 언제냐면 셋째 화가 바로 넷째 해를 통해서 넷째 해, 네 번째 이 대접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다 이제 셋째 화에 해당된다 그래요. 계시록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이 사건이 셋째 화다 그 말이에요. 셋째 화. 여기에 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불로 태우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 사건과 가장 중요해 장차될 일의 인의 사건, 대접의 사건, 이제 나팔의 사건, 대접의 사건을 이걸 종합적으로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신말의 사건이 어느 때까지냐? 다섯째 나팔 불 때까지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 때가 신말의 사건이고요. 인의 두 번째 인서부터는 후 3년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후 3년반. 둘째 인이 뭐예요? 둘째 인을 붉은 말이 평화협정을 하고 유브라데 전쟁이 발발한다 그랬잖아요. 후 3년반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의 사건을 이렇게 맞춰가면 이렇게 보니까 맞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뭐 실력은 많지 않아요. 실력은 많지 않은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계시록의 스승은 4분의 스승이 있어요. 제게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그분이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이라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 사건이 윤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요한계시록에 연결된 진행의 요령을 한번 보자고요. 요령. 자, 요한계시록 연결이 첫째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서로 진행해야 하며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뿌리로 이루어진 맥으로 삼아야 된다. 요 인과 나팔과 대접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요 인의 사건은 전체가 되는데 요 인의 사건은 총론이라고 했어요. 전체 총론.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창세기를 제가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성경 전체가 1장이 중요하다. 1장이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전부 1장으로 전부 창세기 1장으로 맞춰줘요. 계시록도 전부 1장으로 맞춰줘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이 끄트머리예요. 완전히 결론장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고 똑같아요. 인의 사건은 대접의 사건, 나팔의 사건이 나팔 사건과 대접의 사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주님의 재림서보다 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의. 요걸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인의 계시는 계시록의 핵심적인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핵심적인 계시다. 나팔의 계시는 인의 계시에서 파생된 중심의 사건을 계시는 전개하는 거고요. 여기서 파생된 거고요. 화의 계시는 7대접 중에 세상의 화로 인한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을 계시하는 거고요.
여기 가시하는 거고요. 대접의 사건은 일곱 나팔의 셋째 화에 대한 계시로 하나님 최종적인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면 누가 대접의 사건 엉뚱하게 얘기하면 이거가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런 거지. 이 소화나무 같지는 않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계시록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사건 보십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걸쳐서 서로 간에 사건과 사건을 연결되어 계시된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연결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의 연결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연결된 것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세세토록 왕노릇,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게 그리스도가 천년왕 때 왕노릇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연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혼자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왕노릇하는데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 순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난 시대 두 증인에서 순교자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폐하 부활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계시록 전체에서 이것을 찾아내어 하나하나의 사건을 구체화시킨 사건에 대한 전개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전개와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신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신말의 등장.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걸 신말의 사건을 누구로 보냐면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두 증인의 사역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면류관을 보니까 스테파노스는 생명의 면류관은 이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이건 천사에게 준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그쪽인데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테파노스는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말의 등장을 누구를 보냐? 이거는 마지막 회개시키는 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걸 다 끊어서 보고 이걸 확인해 보고 저는 다 확인해 봤어요. 이거를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게 정리가 다 됐지만 제가 이걸 할 때는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되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제가 전체의 성경을 10년을 연구를 했는데 계시록만 5년을 연구했어요. 계시록만 5년을 연구했는데 계시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계시록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를 갈고 했어요. 진짜로요. 이를 갈고. 그래서 찾아서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사상을 추적하면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왜 이게 안 맞을까? 또 다른 사람을 하면 뭘까? 찾아서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지금의 제 모습이에요. 예. 근데 저가 다 잘 봤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사상이 옳지 않다 그러면 난 그냥 굴복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와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단 그건 있었어요. 제가 70일을 보는데 70일에 69일을 했는데 그 중건령을 아다스스 왕 중건령을 448년 때 중건령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마치는데 나는 38년을 마치더라고요. 30일 4년인가 그게 초과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심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걸 해석하는데 바로 32년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걸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 나는 저 아다스스 왕서부터 그걸 내려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췄는데 그게 안 맞는데 이걸 까꾸로 맞추니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데 그분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대인의 학자가 그걸 맞춰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었네. 근데 그렇게 눈이 열려야, 내가 갈망하고 열려야 그게 열리지, 절대로 다른 사람 걸 한 거를 그냥 전하면 안 몰리더라고요. 열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항상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예. 신말이 종말의 맥이다 그 말이에요. 신말의 사건은 종말의 맥이다. 19장 1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서 큰 군대가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요거는 신말의 사건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맨 나중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이 신말의 사건, 이 맥이 세마포를, 이게 하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마게돈 전쟁에 백마를 타고 내려오거든. 하늘 군대로 내려올 때 이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백마를 타고 같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종말의 맥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면류관의 맥을 한번 보십니다. 자, 같이 봅니다. 13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그것이 나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는 뿔은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다. 여기서 보는 여기 면류관, 그 뿔은 머리에 7이요 그 뿔엔 면류관이 있더라. 있는데 이 면류관이 신성모독한 이름이다. 신성모독한 이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단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면류관이 아까 계시록 2장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어요.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이었는데 이 면류관은 그 면류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타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 공의의 싱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불꽃을 깎았고 그 머리는 많이 면류관이 있고 또 그의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없고. 이 면류관은 뭐냐? 이 면류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면류관 예수님의 면류관도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예요. 왕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도 이 면류관하고 아까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면류관도 이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의 신말의 사건의 면류관은 디에파너스라는 얘기는 생명의 면류관. 그건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를 얘기하는, 여기서 말 면류관은 왕관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적그리스도를 왕관의 면류관을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내가 왜 이걸 얘기하나?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말의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종도를 표현하는 거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이후에 내가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 내게 주신 것이니라. 내가 주 나타나심을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그래서
이 면류관에 대한 맥을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이기고 이기려고 한 싸움이다. 이기고 또 이기려. 그는 이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또 이기냐,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신말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이 싸움은 두 증인이 11장의 예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얘기는, 모습이 이겼다. 두 증인의 예언은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표현은 순교적인 싸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이기고 이기더라는 것은 이건 순교자를 표현하는 모습이다. 자, 네 번째 계시록의 사건을 전개하는 인과 나팔과 대접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장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장별, 창세기나 이런 건 장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장별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거에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저 신천지나 이단들이 계시록 갖고 들어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에 연결된 진행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신말의 첫째 일곱째 인의 사건의 신말의 사건은, 신말은 두 증인의 예언의 승리와 예언 사역의 완성에 대한 모습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 단계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신말의 사건은, 이건 누구냐? 복음의 사건, 회개운동의 사건이다. 이건 이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6장 11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봅니다. 11절 각각 시작. 각각 자기들의 신 두루마기를 치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과 동무들과 상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되. 그러니까 순교의 수에 대한 동무들, 이건 은혜 시대에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은혜 시대에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인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직 수가 안 차서 이 사람들이 수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 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7장 3절 같이 봅니다. 이루시되 우리 하나님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치기까지 인침받은 종들이 있을 때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계시록 신말의 사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인데, 이 사람이 신말의 사건, 그래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 지금 12지파를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큰일 날 소리요. 큰일 날 소리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12 제자까지 만들어 놨네. 21장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이 12지파는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다 써져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거기에 주님의 제자의 이름까지 다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 교회만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오류입니다. 이거는요. 예, 모략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빠지는 것이 바로 요거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 자기들 교족부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인데, 그러면 이제 20만이 지금 됐거든요. 신천지가 24만인가 20만이 됐대요, 지금. 그런데 20만이 되니까 14만 4천이 넘었잖아. 그럼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빠지면 다 신천지 교회는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이 계시록을 해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랬잖아요. 이거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 여기에 기초가 딱 맞아야 돼. 구원의 조건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중심이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 놓으면, 아담 에덴 동산을 회복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선악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수 나무도 있어요. 선악과도 지금을 선악과를 따면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 에덴 동산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뭘 먹어야, 생명수 과실을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이 에덴 동산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데 뭘 먹으면 자기 중심으로 오면 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가 에덴 동산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건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 미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미혹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알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야죠. 창세기 1장으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하더라도 창세기 1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를 안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명확하게 봐요. 왜 그러냐? 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누가 재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한 거 믿으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걸 믿으세요? 아담에게 준 걸 믿으세요? 그러면 아담이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가 뭐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예요. 독립된 자아가 생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했잖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회복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해서 에덴 동산을 찾아준 거예요. 그러면 찾아줘서 그걸 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데 승천하시면 뭘 줬어요? 보혜사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거 받아야 예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따라해,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아주 쉬워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처럼 산대요? 그게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하면서 그걸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혼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야, 베르칩을 맞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가 여기 강아지가 요즘 조금만 칩을 넣으니까 그거 사람에게 맞을 거다. 관계없어요. 또 예방주사 코로나 재부살 맞으면 그 베르칩을 넣어서 거기다 이상하게 될 거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명확하게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형상만 회복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때 몸이 이루면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일치가 됐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연합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몸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만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멘.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릇이 되면 이제 여기 성령이 떨어질 텐데 여러분 여기는 치유의사역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서 올라오면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 거라 그러잖아요. 기적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빛이 왔으면 어둠은 떠난 거예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떠나는 거지. 그러면 그거가 준비 안 되고 이거가 한다? 이건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도 몰라.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건 교리적인 설교예요. 교리적인 설교. 이건 교리적인 설교예요. 이걸 알아야 돼. 혼동은 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예요. 이런 목회자들, 여러분 이건 수준 높은 설교예요. 이거는 목회자들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신말의 등장. 신말의 등장이 우리 예언자의 사명을 받죠. 10장은 예언자의 사명을 받는 게 두 중인 예언사역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연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시라. 다시 예언하라. 이거는 종말 사역자와 이 은혜 시대의 사역자는 달라요. 하나님 지금의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안 쓰셔야 하나님은요. 다시 종말 사역자를 다시 인을 쳐서 쓰십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겸손하고 지금 낮아지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예언사역 10장은 예언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그 다음 단계 11장에 가서 예언사역을 시작해요. 자, 11장 3절로 13절은 권세를 받아서 예언의 사역에 순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 권세를 주니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1도.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뭘 한다? 굵은 베옷이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시작하냐? 다섯째 나팔 때까지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섯째.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인해 사건과 대접의 사건이 다섯째 나팔을 부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9장도 있고 11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돼요? 안 돼요? 장별로 맞추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요. 자, 4절. 그들이 이 땅에 두 감나무에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온수를 삼킬 것이다.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첫째 나팔에서부터 다섯째 나팔 불 때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전 3년 반에 사역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개운동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받아 하늘을 닫고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이 변하여 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땅을. 그러면 두 증인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두 증인에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의 지금 말씀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제가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를 통해 역사하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성장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병을 고치고 암병이 나타나고 하늘에 별을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되세요? 말씀을 잘 읽어줘요. 이제 7명은 말씀과 능력이 합병적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몸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하늘의 입신을 보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은사가 나타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예언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건 내가 부족하니까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다 됐어요. 구원의 역사는, 내가 구원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죄에서도 구원받고, 무슨 구원? 영혼 구원받고, 무슨 구원? 환경의 구원을 받잖아요. 환경이 뭐냐? 여러분 질병의 문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의 구원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결론이냐? 이 계시록까지 이것까지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이것까지 모으면 미적미적한데 미적미적하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진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장 세우세요. 그분을 앞장 세우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하나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거는 하나님의 손해야. 하나님이 손해라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에 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동자에 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직하세요. 솔직하세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받고 마귀도 다 받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 다 봤어. 다 하나님 다 받고 다 봤어. 뭘 감출 것도 없어. 난 그래서 숨 쉬는 거 이걸 확실하게 하니까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더라고요. 나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주셔야 돼요. 성령 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덮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쳐요. 여러분이 주의 천사가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 쓴 자에게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계시록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13절까지는 봐야 되니까. 자, 그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그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곳이다. 백성들과 부족속과 방언들이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주민의 선전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의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라 하더라. 3일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라 함을 그들에게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남은 자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여기서 두 중이라는 건 복수예요.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늘에서 생기를 넣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올라간 사람들이 14만 4천이 하늘 군대가 돼서 주님 재림할 때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그때 올라가는 거고요. 예비처럼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두 중인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 군대로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이게 신말의 사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불이 있더라. 이건 여자가 남자가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자는 마리아라 그러는데 마리아가 이게 아니면 누구가라는 거예요. 이건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이건 종말이잖아요. 종말이기 때문에 이건 여자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래서 신부가 아니라 했어요. 신부라 그랬죠.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남자는 두 증인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두 증인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낳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들이 낳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낳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가 부르짖어 애를 앞에서 낳았다는 얘기에 심수 부르짖었다. 이 배임자가 이렇게 통해서 이게 승천해서 이가 바로 뭐냐, 신말에 하는 두 증인의 예언사에 승리한 예언에 완성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세뇌를 부르니 땅에 있는 성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이게 14만 4천이 이제 이들이 11장에 순교를 당하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4장은 이제 하늘 군대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시온산에서 내려올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14장은. 근데 이 14장은 뭐냐, 14만 4천은 이제 14장 이제 4절 13절이 아니라 3절이고 4절 5절에 보면 뭐냐면 자격자의 5가지 자격자가 나와요. 14만 4천 자격자. 근데 14만 4천이 이게 주의 천사라고 보는데 천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활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거는 4절, 14만 4천은 4절이다 3절이다. 그 다음에 17장 4절 14절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요거 두 중이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와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여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기려. 요것이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두 증인들이다. 요 17장은 뭐냐, 주님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려온 자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언 사역을 해서 완성한 신말의 두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반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반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보면 이게 성경에 안 맞아요. 안 맞아. 핀트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첫째 부활자가 하늘에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이다. 부활 성도 11장에 부활해서 올라가서 순교를 당해서 올라가서 준비해서 14장에 준비했다가 19장에 같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들이 바로 완성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을 보시죠. 20장 4절 같이 봅니다. 20장 4절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자,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에 앉은 자가 있음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이름에 증언한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 여기서 목뱀을 당한 영혼들은 은혜 시대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두 번째는 또 짐승의 표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아까 얘기는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냐? 두 순교자가 결국은 천년왕국 때 화해부활자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서라는 얘기는, 요거 살아서라는 얘기는 요거를 언어적으로 하면 살아나서라는 얘기예요. 죽었다 부활해서 살아나서. 그래서 이걸 어제산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왕노릇 할 사람이다. 그러면 천년왕국 된 왕노릇 된 부활체가 된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지금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한다? 누가 부활한다?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은혜 시대 순교자, 그 다음에 환란 시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녀를 낳을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비처로 간 사람은 살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겨 보십시오.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은 신말의 등장이다. 신말의 등장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물의 소리를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물건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10마리의 사건인 바로 두 증인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의 사건, 회개운동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10마리라고 하나? 왜 이걸 왜 10마리라고 하냐?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은 심판에 앞서 성도들이 심판에 대해 구원하기 위한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나 지금 하나님 중심에 대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 중심이면 사단의 뼈인데 누가 지금 전부 다 자기 중심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영광이 다 떠났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했는데 여기서 오면 지금 재림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은 앞서 성도를 심판을 위해서, 계시를 위해서 이 10마리의 등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회개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짐승의 표를 주기 전에 그의 백성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의 환란 때의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은 하나님의 승리적인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있어야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계시록 6장은 네 말은 종말이 있을 환란의 사건을 추측인데, 네 말 전부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해라면 성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10말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걸 반론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대세가 이걸 적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적그리스도 보기 때문에 이걸 반론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 증인의 실제적인 활동이 전 3년 반 1261것은 7년 환란 중 제일 먼저 활동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그의 통치 기간의 후 3년 반에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만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이게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만 이루면 돼.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신말과 연결된 계시를 한번 보시자고요. 신말과 연결된 계시. 6장 2절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그 다음 신말을 탔다는 얘기인데 14장 신말을 탔다.
얘기는 여기서 보십시다. 같이 보면 14절, 같이 보면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가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신마를 탔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의 하늘 군대를 통해서 갈 것을 예언하는 거다.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그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 그러나 예수님은 왕관인 디아테마타라는 걸 쓰셨다는 얘기고요. 역시 적그리스 역시도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인데 그걸 썼다는 얘기예요. 왕관이라는 얘기예요. 왕관. 적그리스도 왕관을 썼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성도들이 쓰는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싸우고 이기려고 했다는 얘기는 그 예언 사역자의 성들이 신부 단장을 시키려고 교회를 환란에서 신안시키고 자신들을 순교 부활 승천해서 첫째 부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한 거다. 예언의 사명은 10장의 예언 소명을 받아서 11장의 예언의 사명을 이루게 되며 1260일간의 예언 사역 마친 후 적그리스도를 위해 순교가 된다 그 말이고요. 신말의 사명은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고 소명을 받아. 이게 10장이죠. 이를 위해서 이들이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들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정말 예언사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예요. 권능이 덮일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신말에가 연결된 계시를 한번 보십시다. 면류관을 썼다. 그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나스로 생명의 면류관. 그러나 예수님 왕관은 요거 스테파나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성도들이 쓸 면류관은 스테파나스. 요거 디모데 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해 이후에는 내가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신 재판날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 이 면류관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스테반은 성도들이 주는 거다. 성도들이 주는 거다. 근데 이건 부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왕관이고 적그리스도 왕관을 썼다는 얘기가 디아테마타라는 얘기예요. 디아테파나타라는 얘기고 우리는 스테파노스라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면류관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라. 그래서 이건 충성된 성도들이 쓸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왕관을 쓸 왕권자가 쓸 면류관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2절 보십시다.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이건 예수님의 왕관을 썼다는 얘기죠. 왕관. 이건 디아테마타라는 면류관이다. 왕권자가 쓸 면류관이다. 자, 계시록 13장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뿔이 어리어 일곱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다. 이건 적그리스도가 쓰는 왕관이다. 그런 왕관. 이건 성도가 쓰는 면류관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면류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오지 않고 저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옵니다. 감람산으로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주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름으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빨리 듣는 겁니다. 사실은 빨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다. 사실은 복이에요. 예.
이건 요절이라 그랬죠. 같이 봅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걸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인과 신말의 등장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저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 속질 않아요.